제 성경으로 신약 322쪽,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우리 9절 말씀. 한 절이니까 늘 그랬듯이 한 번은 제가, 연이어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 번째는 가철이 합독으로 우리 연이어 한 번 세 번을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받고 죄송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후자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많이 했던 인사죠?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가입니다. 시작. 네, 그렇죠. 아이고, 앞에서 보면 외모만 여러분 다 이쁜 게 아니라 마기꾼들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 마음과 믿음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이 시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 피곤할 만한 시간에 또 우리 재직, 청지기, 직분, 세미나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분들과 비록 재직이나 아직은 또 나이가 어려서 청년이라 또 직분자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부시대 미국에서 가까운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는 주로 교통수단이 마차였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는 비포장 도로가 많다 보니 이 가까운 마을로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요, 아주 이 빈번하게 이 마차 고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차에는요, 1등석, 2등석, 3등석의 좌석이 있었었는데 이 마부는 1등석, 2등석, 3등석에 누가 몇 명이냐 타느냐가 늘 관심사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는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1등실은요, 마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더라도 절대 내리지 않는 VIP들, 그래서 마차가 고장이 되더라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1등석의 VIP들이었었습니다. 2등석에 탄 사람들은 마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은요, 우선 마차에서는 내립니다. 그러나 그냥 내려서 마차가 수리가 될 때까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1등석의 이 좌석을 돈 주고 사고 타는 사람들이었어요. 3등석의 좌석은요, 고장이 나면 즉시로 내려서 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치기도 하고 빠지면은 열심히 진흙탕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3등석에 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마부들의 관심은 몇 등석에 탄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1등석, 2등석에 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늘 3등석에 몇 명이나 또 그리고 얼마나 등치 좋은 사람들이 탔느냐가 늘 관심사였었습니다. 3등석에 탔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역할,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마차는 여러분 이 사고나 또 고장을 일으켜도 그 목적한 바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서부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이 모시고 목회자가 보면은요, 이 세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부류들입니까?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든 일이 있든 그냥 손 하나 꿈쩍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꿈쩍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까? 2등석에 탄 사람들 마냥 무언가 여러분 참여는 하지만은 딱 거기까지예요. 더 많은 헌신과 나에게 더 많은 무언가 이 수고를 요구하지 말라. 그래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3등석에 탄 사람처럼 무언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하고 헌신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는 이 양팔을 다 걷고 그렇게 여러분 뛰어들며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몇 등석에 탄, 하나님과 목회자가 볼 때 과연 몇 등석에 탄 부산 초원교회에서의 일꾼들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 지긋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대근 몇 등석이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오후 헌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1등석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2등석과 3등석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또 우리 그런 분들에게 목사의 또 최고로 사랑하는 분들이고 축복하고픈 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먼저는 목사인 제가 즐겁고 또 함께 저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즐겁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8년 전에 담임 목사님의 뜻은 좀 미국으로 갔다가 그 서울에 있는 본인의 교회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와장창 깨트리고 제가 부산 초원교로 내려올 때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가오가 있어서 드러내진 않았는데 사모님은 그 후로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서운함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제가 부산 초원교회로 올 때 그 서운해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이 한 마디 던지셨어요. 이동아, 가서 성도들 행복하게 해줘. 그 교회 가서 성도들 정말 행복하게 해줘. 근데 저는 그 퉁명스럽게 그렇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던져준 그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하고 녹록치 않아서 어떤 분들은 가지 말라고 하던 그 교회를 보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말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과 확신 때문에 제가 걸어는 가는데 제가 뭘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는 목사인데 제가 먼저 행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도들 행복해 해주게 하겠습니까? 제 안에 건강한 젖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양떼들에게 건강한 젖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재밌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즐겁게 즐겁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즐거움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사역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가서 목사인 저도 즐겁고 성도님들도 즐겁고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하나님과 또 그 성도님들을 즐겁게 만드는 교회와 사역을 만드는 것,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이 소박한 바램대로 지금까지 이 8년 동안 하나님은 우선은 저는 참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섬겨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즐겁고 기쁘게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청지기 세미나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모여드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하며 갖게 되었던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세미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뻔한 이야기, 뻔한 재직. 제가 가끔가다 다른 교회 재직, 헌신 예배나 세미나 강사로 초청되어졌을 때 한 번씩 꼭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며 나누던 강의였는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좀 한번 나눈 적이 없어서 다른 좀 강사 목사님 좀 부르기보다는 제가 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뻔한 이야기, 뻔하다는 게 뭐예요? 뻔하다는 것은 식상한 거지만은 뻔하다라는 것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재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뻔한 이야기, 즐거운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뻔한 이야기, 예측 가능한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별반 기대하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잘 아는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식상하고 그렇게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뻔한 이야기예요. 절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차 조심해라, 밥 잘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지, 추울 때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물 많이 마셔야 된다, 운동해야지, 이빨 닦고 자야지. 이런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 반복을 하면서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이야기들이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좀 이 뻔한 재직, 즐겁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놓고 좀 뻔한 이야기들, 많이 들고 많이 알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들을 아주 대놓고 좀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좀 나누고 도전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청지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라 세웁시다. 재직에 대한 정의,
재직에 대한 정의를 좀 강조할 겁니다. 재직이 뭔지, 도대체 이 직분자가 무엇인지, 청지기가 무엇인지 좀 말이 어렵습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 아들은 어려서 목사가 신문 만드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늘 주보 만들어가지고서 오타 수정하고 적고 앉아 있으니까 이 주보를 보고 신문인 줄 알았던 어린아들이 목사 이꼬로 주보 만드는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장로님들은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재직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서리 집사님들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재직에 대한 정의예요. 재직, 직분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식하게 한번 정의해 볼까요? 사전적인 용어와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측의 여러분 헌법 체계는 재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 직책, 교회 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항종직과 임시직 직원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 이게 바로 재직이랍니다. 재직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의 직원들, 리더들 있잖아요.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재직 직분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 이렇게 유식하고 고상한 말 다 던져버리고 좀 와닿게 이렇게 좀 재직과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와 청지기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세웁시다. 한 발 앞서는 사람. 남들보다, 장로 안 된 사람들보다, 권사 직분 안 받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직사 임명 안 받은 사람들보다 딱 한 발만 좀 앞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내의 재직이에요. 몇 발이요? 두 발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 발 앞서면 선구자가 됩니다. 세 발 앞서서 여러분 헌신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 가르쳐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더, 지도자는요, 일꾼은요, 한 발만 앞서 보이는 거예요. 딱 교회 내에서 남들보다 한 발만 앞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이고 여러분 집사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재직이란 한 발 앞서는 사람이라는 정의와 더불어 두 번째 정의는요, 따라서 합시다. 본을 보이는 사람. 한 발 앞서는데 뭘 한 발 앞서냐가 중요하죠. 뺀질뺀질대거나 혹은 안주하거나 게으름 피거나 그런 일에 앞장서면 여러분들 나도 죽고 넘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발 앞서되 주도적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눈치 보며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딱 한 발만 주도적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재직과 직분,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의한 이 재직과 직분은요, 사실 재직의 역할과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설교 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먼저 한 발만 앞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한 발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한 발만 그렇게 여러분 앞서서 섬기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한 발만 앞서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것, 이 사명과 역할이 직분자, 재직, 청지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두 발도 아니고 딱 한 발만 앞서고 남들보다 여러분 주도적인 본을 보일 때 그 순간 여러분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고 하나님도 즐겁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칭찬받는 일꾼과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었던 한 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남들보다 평생 딱 한 발만 앞서며 본을 보였었던 제자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건방진 얘기인데 참 부러운 여러분 선포예요. 너희도 나처럼 본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당당하게 살고 멋지게 살았으면 나를 닮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처럼만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야 다른 것 없어 아빠처럼만 살면 돼. 내 자녀들에게 야 나처럼만 하나님 믿으면 되고 나처럼만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담대한 그리고 완벽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건방진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본을 받으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샬롬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처럼 보고 배우고 들은 바를 그렇게 여러분들 한 발 앞서서 본을 보이며 사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샬롬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도도 역시 여러분들 은퇴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 권사, 집사님들 또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전도의 임원들, 선생님들로 선출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고 그의 도전처럼 딱 남들보다 한 발만, 두 발도 여러분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남들보다 한 발만 주도적으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샬롬의 은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은혜를 맛보고 누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재직들, 펀한 재직,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재직과 청지기가 되기 위해선 어떤 본을 딱 한 발만 앞서 보여야 될까요? 저는 딱 세 가지 영역에서 딱 세 가지 영역에서만 한 발씩 앞서고 세 가지 영역에서만 본을 보이라고 오늘 아주 뻔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대놓고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의 본을 보이라. 예, 수도 없이 들었던 식상한 이야기, 여러분 이 별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예배의 본을 보이시라고 세우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볼 때 아주 좀 안타까운 일꾼들이 있어요. 아유, 저분은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직분 괜히 줬는가 보다. 아이고야, 저분은 괜히 저 자리에 세운 것 아닌가? 목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 은사도 없는 거를 붙들고 앉아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재능이 없는데 그거를 붙들고 앉아있는 일꾼들 볼 때 너무나마 안타까운 거예요. 주로 개척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래를 지지리도 못하시는 분이 찬양인도를 하고 있어요. 듣는 성도들도 괴롭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아이들이라면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의 여러분 설득에 꾀임을 받아 눈치 보다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지 은사와 재능도 아닌데 붙들고서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부산초원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조직이 있는 교회예요. 어느 한 부서의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성향과 기질, 그분이 그 부서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좋은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낼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평준 하향으로 영적 분위기를 다운시켜야 될지는 목사가 여러분 분별하기 때문에 제 허락과 상의하에 일꾼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함부로 일꾼 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도 죽고 그만 죽으면 모르겠는데 남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은사와 달란트를 보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재능과 은사가 아닌 일을 하고 있을 때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분들은 조금 나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부적인 재능은 없는데 후천적으로 은사로 개발시켜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예화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한 번만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그렇고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는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다 전도사님들이지만은 새벽 예배에 제일 꼴등으로 내려갔어요. 항상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기도하시는 분한테 지지 않고 싶어서 2시간씩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초원교회에서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좀 익숙치 않아져서 아쉬웠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또 좋은 동역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마치 마라톤 라이벌 러너처럼 자매 하나가 1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 기도하고 조용하게 이때쯤이면은 성도님들 가셨겠지 하고 딱 일어났는데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 예배부장이라는 자리를 최은소로 시켜준 거예요. 2,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오셔야 될 강사 목사님들이 같이 몸이 아프거나 교통마비가 걸려서 못 오시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설교나 기도에는 어려움이 없었었는데
레로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사들이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신학교에서 찬양 인도하면은 그냥 사부 화음이 여러분 나와요. 죄다 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수업만 4시에 끝나면 방석 들고 또 산으로 가요. 그리고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찬양 하나를 3곡씩 부르려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곡에 100번 이상을 듣고 불렀어요. 뻥인 것 같아요. 은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는 말고 쪽팔릴까봐, 여러분 제가 실력 없는 것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연습을 하니까 은사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발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는 좀 나요. 그런데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 중에 안타까운 일꾼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언가 은혜의 통로가 있어서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후천적으로 개발해 주시는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일하는 일꾼들, 그러다 보니까 엔샬롬, 샬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탈진하고 조금만 무엇하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해서 기회만 되면은 자기 막 열심일 땐 열심히 일하다가 도망갈 국리만 찾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게 드러나다 보니 결국 여러분 나의 평판도 무너지고 내가 속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일하는 일꾼들의 공통점이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예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나 공동체나 우리 안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떠올려지는 솔직히 그런 여러분 얼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 삶이 다 무너졌어요. 은혜가 여러분 공급되어져야지 그때그때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공급되다 보니 내 걸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게 드러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재직들 있잖아요. 직분자들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남도 살리기 위해서 예배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 예배 앞장을 서셔야 돼요. 소극적으로 이 말은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참석하게 심쓰라는 것입니다. 자주 이야기했었죠. 종교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여러분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이 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자다가 멍 때리고 가고 딴짓만 하고 가더라도 예배에 왔다가 가는 사람과 아예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사람들과의 삶의 질이 큰데 수명이 다르대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치료의 속도가 다르대요. 생각과 행동이 다르대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다르고 죄의 유혹을 견디는 힘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마저 포기한 사람과 달라 삶의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달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비신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학교에만 있거나 뭔가 이 알바를 할 때 우리 막 영혼이 막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간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은혜의 빛에 자주 노출이 되고 자극을 받아야 될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여러분 부서의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 참석에 본을 보이며 회복에 힘써야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예배의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를 했죠. 군대에서 여러분 제일 힘든 여러분 훈련이 뭐라고요? 화생방이에요. 화생방. 저는 그거 싫어서 앞으로 군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막 따지고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전투경찰로 또 뽑아내셔가지고서 체류가스를 마시면서 여러분 3년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화생방 가면은요 다 울어요. 방독면 쓰고 갔다가 벗어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그런 생지옥이 없죠. 눈, 코, 입 모든 뚫린 구멍에서 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항상 못된 교관이 시키는 게 있다고 했죠. 노래, 무슨 노래 시킨다고요? 어머니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글써요. 그러다가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막 이렇게 막 사라져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노래 부르면 죄다 울어요. 왜 운다고요? 어머니 노래를 부르다가 그 엄마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사랑이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멀어지고 나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면서 나를 붙들고 깨워서 밥 먹으라 하던 그 엄마,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 이놈의 자식 왜 늦게 들어왔냐 혼내는 엄마, 얇게 입으면 얇게 입었다고, 또 덥게 입으면 덥게 입었다고 잔소리하던 그 엄마의 사랑이 비로소 가까이 살면서 함께 있을 땐 몰랐는데 멀리 떠나고 나니까 그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도 성도님들 중에도 막 늘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찬양인데, 별 볼 일 없는 노래이고 그 예배인데 그 찬양과 노래와 기도의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듣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설교 가운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찬양을 하다가 울어본 적은요?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작고 시스템이 없고 뭔가 조금 어설퍼서 은혜 받기가 힘듭니까? 한 번만 더 제 이야기를 할 테니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근에 언제 울었는가? 더 눈물 날라고 하네요.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 1박 2일 끝나고 그래도 막 정신없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짧게라도 우리 닿는 예배 드리고 가자. 그리고 말씀도 안 나눴어요. 찬양 한 두고 가고 잠깐 몇 개 기도하고 마지막 청년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기타 치면서 이제 혼자 막 같이 이제 20명의 청년들하고 앉아서 부르는데 세상이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청년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막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살겠노라고 그렇게 또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 기타를 혼자 치고 있었으니까 이게 딴 데 갖다 쏘면 졸린 척하고 닦을 텐데 기타를 계속 치고 있으니까 눈물을 못 닦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해서 울면서 그 찬양을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서 우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언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서 울어본 적은요? 기도하면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은혜 받기를 여러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거니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느니라. 저는 목도리를 늘 하고 다녀요. 제가 멋부리고 패션의 감각을 보이기 위해서 목도리 하는 줄 아세요? 예, 그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감각이 있어는 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목을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인데 목이 좀 최근에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늘 그래서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늘 그걸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 잘 안 해요. 혼자 있으면서 늘 목을 따뜻하게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목 많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래요. 제일 나쁜 건 노래하다가 기도하는 거래요. 근데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누군가가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 청년이 인도한다고 해서 저 뒤에서 한 번도 뻥끗하거나 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늘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목이 아프고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도 늘 소리 내요. 기도.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한 발 앞서야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그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로 저는 살아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 예배의 본을 보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주일 예배와 공예배에 참석에 힘쓰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배에 이미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목숨을 달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전심으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있잖아요.
재직이라 공예배를 함께 섬길 기회가 많습니다. 사회도 모실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 기도도 하셔야 될 때가 있죠. 재직 직분들은 예배자로 섬기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수요 예배이든 여러분들 어떤 예배이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못하셔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들려주십시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쓴 거 읽는 것만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날 대표 기도를 그 주에 맡았으면 주중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항상 여러분들 기도문을 준비하십시오. 기도문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1분 30초 이상 넘겨서는 안 돼요. 따라 세웁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공기도는 짧게. 근데 역으로 하면 이게 테러예요, 테러. 개인 기도는 시키면 일어나면 5분 하고 후딱 일어나는, 대표 기도만 시키면 막 5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다 쓸려가 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때 목사가 쓰면은요, 성도들이 오면 확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한 1분 30초 정도 대표 기도를 여러분 준비하면은 조금 여러분 은혜와 감동 한 2분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1분 30초 정도로 해서 잘 준비하시고, 세 번째,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따라 세웁시다. 복장은 정장. 예. 저는 되게 자유로운 목사입니다. 평상시에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넥타이 안 매고 오는 거 봤는가요? 주일날 혹시 제가 신 와이셔츠 외에 색깔 와이셔츠 입는 거를 본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젊은 목사인데도 주일날만큼은 안 해요. 성경에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무언가 눈치를 여러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높은 사람들 만날 때 편안하게 어떻게 입고 나갑니까? 가장 여러분들 예의를 갖춰서 나가는데, 왕의 왕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대충 여러분 입고 걸치고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최소한 정장을 하고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1분 30초 정도 잘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대표 기도할 때는요,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자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기도를 하시는 거고, 나라와 민족과 그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를 하는 것이 대표 기도인데, 그동안 여러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정장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중에 그걸 안 되면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예배 삶이 무엇보다도 딱 한 발만 앞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엇보다 예배에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주일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예배가 내 믿음과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의 본을 딱 한 발만 앞서서 보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걸 가르치셨습니다. 또 많은 본을 주님께서 친히 보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일 많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본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중 주님은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자꾸 보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얘들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제자들로서의 그 사명은 내 능력과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되기에 예수님은 주구장창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앞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제일 바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여러분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병 고치는 피곤한 사역 속에서도 그 다음날 아침만 되면 새벽 미병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무엇 하시라? 볼일 보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그것뿐입니까? 죽으시러 가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르실 땐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최고의 인기 가도를 달리고 전성기에도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그분은 여러분 산으로 가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죽기 전에 하셨죠.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 이 죽음을 앞두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큰 소리만 칩니다. 아이고 주님, 기도 안 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안 듭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의 실패가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일꾼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에 직분들 있잖아, 제자들 있잖아, 일꾼들 있잖아. 따라서 해봅시다. 큰 소리 말고 기도 많이 해라.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재직들이 왜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재직은 말 많이 하라고 세운 자리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라고 세운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좀비가 됩니다. 좀비 아시죠? 살았다고 하지만 걸어다니는 죽은 시체들, 여러분, 그런 게 좀비인데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좀비들 많아요.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를 멈추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힘주고 다니시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영적인 좀비들입니다. 살았다 하는 하나님 모실 때 죽은 자들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괴기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 좀비가 좀 느릿느릿 걸어가면 그런 좀비는 무섭지 않아요. 쫓아올 때만 도망가면 못 쫓아와요. 근데 좀비들 중에 각성을 해서 빠른 놈들이 있어요. 인간들보다도 더 빨리 다니고 활동 반경이 넓은 좀비들이, 그 놈들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 많이 안 하면서 여러분들 꼭 일 많이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는 많이 안 하는데 말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큰 소리 많이 치고, 기도는 안 하면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꼭 그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좀비들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재직은 왜 세웠다고요? 기도의 본을 보이라고. 말 많이 하거나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특별히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불평, 불만, 비판이 터져 나옵니까?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있는 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7년 전에 부임하고 나서 한 두세 달 됐을까요? 그 당시 부목사님이었던 신민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면지로 이렇게 쌓여서 종이들을 버리다가 무언가 한 장을 발견하고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 책상에 놓으셨어요. 그 이면지 뒤에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기도 제목이 적힌 종이 한 장이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교회가 잠깐 좀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시끄럽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목사 좀 구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고 성도님들이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교회를 살려달라고 저녁 새벽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님들의 정리한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때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도망 안 가시고, 그리고 한숨만 쉬지 않고 큰일 났다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빈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때 하나님 이런 목사님들 보내주세요. 이러이러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놀랍게 이런 사모님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때 저는 딱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것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분 체험을 했어요. 이 기도가 미국으로 갈 나를 이쪽으로 이끌었고, 대구로 갈 나를 이끌었고, 다른 곳에 가야 될 나를 이끌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로 초원교회를 지켜내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제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또 사고 칠 수 있어요. 잠재적 범죄자예요.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야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일꾼과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배의 본과 더불어 기도의 본과 더불어 식상하고 뻔한 도전과 권면은요, 섬김의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교회 재직을 세우셨습니까? 목사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섬기라고 세우셨어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사명과 제사가 너무나 귀하기에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세워 함께 섬기게 했던 원리이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들이 많다 보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집사를 세워 함께 교회를 섬기게 했던 원리입니다.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요, 임명된 그 순간서부터 사명이 부여가 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관망을 하거나 목사 판단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담해서 교회를 앞서 섬기기로.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하고 무거운 사명이 부여됐는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재직의 임원이라는, 또 여러분 서리집사라는 이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고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천사도 흠모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직분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셔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할 때에는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직무유기의 죄가 더 크게 적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직분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앞서 섬기고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는 것을 불편한 진리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중요한 행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따라서 옵시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나 한 사람쯤 빠지면 어때? 나 한 사람 없으면 어때?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직분자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만이 아니라 헌신에서도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교회 헌금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런 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절기 헌금만큼 직분자들은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막 추수감사절 헌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물산초원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가르치셨거든요. 처음에 왔을 땐 그랬는데 요즘에 성도님들이 믿음도 예뻐지고 더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1등, 2등, 3등에서 밀려나다니만 한참 밀려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지 못하고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특별한 여러분 신년이나 이 성탄절에도 그저 그렇게 여러분 주정원금 내리는 것을 단지 그렇게 해서 들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뭔가 여러분 섬김과 헌신에서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드리는 거, 물질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아름다운 사명이 있고 그렇게 앞서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담이 되죠. 그러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축복의 길로 이끕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요. 재직은, 직분자는, 청지기는 남들보다 딱 한 발 앞서는 자입니다. 예배, 기도, 섬김의 본을 보입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재직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부산 초원교회 거목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되십시오. 제 시골에 살던 강화도 가꽃리, 바로 여러분 제 집 앞에는 정말 몇백 년이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어마무지하게 컸었던 나무 하나가 있어요. 고목이에요. 바로 거기가 버스 간이 정류장이기도 했었고,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바둑과 장기도 떴고 애들은 거기서 술래잡기도 하고 늘 우리의 놀이터였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요, 번개도 맞아서 불도 탄 흔적도 있고 썩어가지고 움푹 패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칼집으로 여러분들 우리 사랑 영혼이, 그런 놈들은 다 깨지더라고요. 사랑과 다짐도 하고 상처투성이에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번개도 몇 번 맞으셨대요. 왜 거목이 됐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처와 즐거움을 주는 그 거목은 가뭄에도 꿋꿋이 버텨냈고, 비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버텨냈고, 태풍이 불어도 누군가가 불을 질러도 칼로 흠집을 내고 상처를 받아도 버텨냈기에 거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자랑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시원한 그늘 선사하는 거목이 됐던 거예요. 교회에 직분 받으셨습니까? 부산 초원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산 초원교회에서 뭘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의 본을 보였고 기도의 본을 보였고 섬김의 본을 딱 한 발 앞서서 보이며 그렇게 젊은 날 살았다. 너희도 엄마 아빠처럼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초원교회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